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실력이 아주 탁월한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의 특징은 어떤 악보든지 주면 단원들이 다들 전문가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악보대로 다 찬양을 하는 또 합창을 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새로운 곡을 가져와서 단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곡이니까 이 곡으로 연습을 잘 해보라 그러고 잠깐 나갔습니다. 그 각자들 막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휘자가 들어가 봤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지? 난리가 났습니다. 다 단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거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악보를 본 겁니다. 그 악보를 가만히 보면서 죽은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작곡자가 실수로 악보에 쉼표를 찍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쉼표가 없으니 전문가들이 악보대로만 부르는 게 습관이 돼 있던 사람들이라 언제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쉼표가 없으니 숨을 못 쉬고 계속 하다가 그만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겠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쉼표가 없으면, 즉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먹고 살게 바빠 죽겠는데 쉬는 얘기, 그거는 쉬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라 나한테는 그 사치스러운 일이고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다 하고 적당히 또 쉬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쉬었다가는 굶어 죽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쉰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일을 거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실전을 훈련을 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혼자 가면 또 용기가 없고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을 줘서 권능을 줘서 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각종 능력을 줘서 보냈습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거들 때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겁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도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갔다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낱낱이 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갈 때는 겁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흥분된 모습으로 왔어요. 왜요? 그들이 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병자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놀라운 마음에 그들은 흥분돼서 막 그 이야기들을 모욕담을 막 합니다. 우리 집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에는 5 식구 중에 저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세 여자가 운전면허를 이번에 이제 딴 지 얼마 안 된 다 초보 운전자들. 근데 면허를 조금 따고 난 다음에 이 혼자서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맨날 나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운전하니 나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됐으니까 면허 땄으니까 혼자 운전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혼자서 액기까지 갔다 오라고. 여기서 후나밭이 액기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안전하게 갔다 오기를 기도 많이 했는데 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얘기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서 액기까지 갔다 오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막.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액기까지 갔다 오는데 뭐 얘기거리 하나 생깁니까? 아무런 얘기거리들이 안 생겨요. 근데 초보들은 얘기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여기서 했는데 어떻게 하고 저기 했더니 어떻게 하고 상대방 차가 어쩌고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와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얘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야 이제 그만 얘기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그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흥분돼 가지고 막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이 난 마음에서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막 그저 뭐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그저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 마음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좀 잠깐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그 무용담을 좀 들어주면 좀 안 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은 그들의 이야기가 관심이 아니라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서는 관심거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쉬면서 몸을 추리고 마음도 추리면서 그리고 조금 가라앉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데 흥분하지 말고 야,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주셨을까? 맡겨주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안식은 바로 쉬는 것인데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힘이 드셨을까요? 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력을 다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고 아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쉼이 좋았다, 보기 좋다, 참 좋다, 쉼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쉼을 갖기 위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저 시원한 데 가서 좀 앉아 있어라, 쉬어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늘에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쉼은 우리의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되고 우리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쉬입니까? 그늘 아래서. 오늘 교회 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그늘을 펼쳐 주셔서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는 것은 무조건 잠을 시큰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쉬는 것이지,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이 쉼의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쉬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날 갑자기 푹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그게 강제로 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은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은 그런 겁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어서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픈 우리를 병원에 누워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쉬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쉬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 아이가 이번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시키는 이 아이가 또 나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그 70명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거죠. 신이 났습니다. 막 흥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진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별의별 간증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의 본래의 존재 의식을 다시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들이 상황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내가 그 사실을 믿었더니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대.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슬퍼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힘주어서 다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능력을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으면 밥 한 술 뜰라 그러면 여기서 또 누가 부르고 또 좀 뭐 하나 빵 하나 먹으려 그러면 저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니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빈둥빈둥 대고 있었으면 쉬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 좀 해라가 아니라 야, 좀 쉬엄쉬엄 해라, 좀 쉬어가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좀 물을 잘 안 마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면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분, 특별히 이제 또 커피도 잘 안 마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 운전을 계속해요. 또 가다가 또 곤란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운전할 때 늘 그런 습관이 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장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돼. 물을 자꾸 마셔야지 돼. 아, 나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서 물을 잘 운전할 때 안 마셔요.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지 돼. 그래야 네가 휴게실만 있으면 들어가서 쉴 수 있다니. 너만 쉬는 줄 아니? 자동차도 쉬는 거야. 그래야
운전자도 쉬고 자동차도 쉬어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봤더니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휴게소가 있으면 적당할 때 또 들어가서 나도 쉬고 차도 쉬고 차에 있던 사람들도 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떤 그 사업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 저 오나가 계신 분들은 오나가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오나가 쉬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쉬지를 못해요. 눈치 봐서 나는 자기는 막 열심히 일하면서 좀 쉬었다 해, 좀 쉬면서 해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쉴 수 있겠어요? 눈치 보여서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오나가 좀 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도 같이 쉴 수 있는데, 오나는 안 쉬면서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쉬라고 그러면 다 같이 못 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할 때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군중들하고 물리적 거리를 뛰게 한 겁니다. 육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막 달려와서 막 할 수 있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제자들은 그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막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 거리를 일부러 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만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야, 배 천천히 몰아, 천천히 몰아.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또 무슨 일이 생겼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든? 그러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재미있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배 안에서 유쾌한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천천히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부러 제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34절,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것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막 저렇게 가기 시작하는데요, 또 우리 빨리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 와서 기다리면 어떡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천천히 가. 괜찮아. 제자들의 마음을, 몸을, 영적 상태를 걱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겠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쉬게 하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쉬고 나면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겨지고 또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을 하면서 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쉼의 한중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지금 가고 있어요. 호수가 동그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를 타고 질러가는 게 빠르겠어요? 걸어서 뛰어서 도보로 뺑 돌아가는 게 빠르겠어요? 어느 게 빠르겠어요? 누가 봐도 배가 빠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봤다. 저기 제자들 배 타고 간다. 우리도 가자. 어디로 가지? 저 건너편이네. 우리도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럽니다. 제자들보다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예수님이 최대한 배를 어떻게 가게 했다? 천천히 가게 했다라고 하느냐. 최대한 배의 속도를 천천히 가. 예수님 빨리 가야 돼. 저기 사람들 벌써 기다려요. 괜찮아.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려하셨다는, 조금 더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저 사람들이 벌써 막 가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조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미 가서 다 모여서 기다리고,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도착을 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또 그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또 되치다야 하고 또 해야지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쉬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가 편히 쉬는 것,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의 쉼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한 후에는 우리도 좀 쉽시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 더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함이 말끔히 가시고 상쾌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주고 싶고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쉬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놀라운 쉼의 시간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회복의 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